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어부들을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3주 혼외구원 푸시케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구원하는 푸시케 생명의 완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 이게 나와 있고 장소 어디로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이 세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거예요. 언제냐? 요한이 잡혔을 때. 두 번째는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하신 일인데 마가복음은 설명이 없어요. 너무 짧게 처리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그렇게 유쾌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요한이 잡혔다. 지금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이 잡히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1장 12절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한 10절 정도 나와야 되는데 마가복음엔 2절로 딱 끝나버려요. 내용도 없어요. 시험의 내용도. 그냥 시험 받으셨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이 시작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시험 받은 후에 지금 요한이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요한이 잡힌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전에는 잡힐 수가 없어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잡힌 거예요. 잡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받으시는 중에 잡힌 건지 받으신 후에 잡힌 건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잡힌 소식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후에 잡혔던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는 그 시점과 함께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지금 잡혔죠. 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일은요. 마가복음 6장 27절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기사가 1장에 한번 잡히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다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거예요.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죽음을 지금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6장에서는 결국에 요한이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어떤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었냐면 헤롯 왕의 생일날 죽어요. 생일날 그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투옥을 시켰죠?
투옥시킨 이유가 앞에 나와요.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나오는데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같이 사는 것은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의 그 결혼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이거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인가요? 종교적인 발언인가요? 원래는 종교적인 발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발언했는데 그런데 그 발언의 대상이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은 종교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은 시작은 종교적인 발언으로 시작됐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결국에는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6장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누군가 봤더니 헤롯 대왕은 아니고 그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왕도 헤롯이에요. 성경에. 근데 좀 구분해서 헤롯 대왕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왕도 헤롯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뒤에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더라고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셋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율법으로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도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근데 왕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종교적으로 한 것이고 근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정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해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상태 자기 욕심을 따라 이루어가는 상태 탐심 중에서도 음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이런 상태를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왕이 바로 지금 헤롯 왕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고 그 왕에게 지금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요한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굉장히 나쁜 일이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폭정이죠. 그리고 그 폭정과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왕인데 왕 자기 마음대로 해.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고요. 근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어떤 이런 상태.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폭정과 독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치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이런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라고 한다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동료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수님도 거기 가서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장소를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누가 통치한다고 그랬습니까?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둬두고 세례 요한을 나중에는 결국에 죽이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하면서 갈릴리를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돼 있죠. 이방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 그 땅이 바로 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지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경상남도 하듯이 지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통치하는 지역,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독재와 폭정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거기 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어떤 위협과 어떤 손해를 당할지 몰라서 거기로 가셨을까요? 아니죠. 아주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잡히기 전엔 안 가신다고요. 요한이 잡히니까 비로소 어딜 가시더라고요? 그 잡힌 그 장소예요. 그 잡은 사람이 다스리는 그 땅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 폭정과 그 독재가 있는 그 땅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가신 것이죠.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가셔서 뭘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굿뉴스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상집에 가서 노래 불렀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그 요한을 잡았던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가셔서 이것은 슬픈 소식 아니야. bad.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 나쁘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선포하고 공포하고 전파하는 건데, 어떻게 전파하는 거냐면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잡힌 것도, 그리고 갈릴리에 가신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도 사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곳에 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한 일인가요? 요한이 잡힌 것은 헤롯이 한 일인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공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요한이 잡힌 것이 누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그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그 때에 그 잡은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장소에 가셔서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왜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새드 뉴스죠. 슬픈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이게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잡혀야 뭔가 다른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요한의 종교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요한의 종교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종교가 구속되고 요한의 종교가 잡히게 되고 요한의 종교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과도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이 잡히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총 아래에 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요한이 잡히던 현상, 그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현상,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따르던 그 선생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사람을 따를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종교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 그 전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이 잡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시더라? 그 요한을 잡은 왕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 지역으로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의 생각, 자기의 생각,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거 나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되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찼다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꽉 채웠다라는 뜻.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쭉 지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마지막 막바지, 그 끝자락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무슨 때일까요? 뭐가 지금까지 계속 지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채우다가 그것이 끝나는 때라고요. 그 끝나는 때에 요한이 잡혔다고요. 그 끝나는 때에 그곳으로 예수님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요한이 잡히는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거예요. 나는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거예요. 늘 사람의 복음, 사람의 말만 따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것을 주님 찾아오셔서 전파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파해 주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이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종교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구속되고 더 이상 감옥에 갇혀서 작동하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요, 이 푸시케의 생각이요,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주님께서 구속하실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전에는 누구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의 나라였는데 때가 다 차서 누구의 나라가 지금 오겠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수단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죠? 과거에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나라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그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때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 나라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때 두 가지 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이전에 그 때가 찼을 때까지의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고요. 이 나라의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죠. 이 나라는 결국에 하나님과 대조돼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번역하는데 앞에 관사가 붙으면 이 일반 명사가 뭐가 되느냐면 고유명사처럼 사용돼요. 그래서 앞에 관사를 붙여서 이 데우스 앞에 그냥 호라고 하는 관사를 붙여서 그래서 호데우스 하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차원적 존재를 넘어서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죠.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거기서 살아갈 때 이걸 3차원이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이 데오스의 세상, 엘로힘의 세상 일반 명사로 사용할 때 데오스와 엘로힘은 몇 차원을 얘기하냐면 신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4차원적 존재들, 신적 존재들, 그래서 영적 존재들, 천사와 사단을 얘기할 때 데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이요, 5차원에 계신 분,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운영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계신 곳을 5차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사가 둘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4차원적 존재들, 신적 존재들,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5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것, 이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느냐면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라도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3차원에서는 사람의 나라가 아담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사람의 나라가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헤롯,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헤롯 왕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나라는 헤롯 왕의 나라는 눈으로 볼 때는 헤롯 왕의 나라지만 진짜는 누구의 나라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시험이죠.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줄게, 절해, 그럼 줄게 그러죠.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넘겨줬냐고요 이걸? 세상의 그 왕권을, 그 주권을 누군가 주었으니까 마귀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왕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마귀가 쥐고 있었다라고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셨겠죠.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마귀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받아서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람 왕이 다스리지만 실제로 이 세상 그 사람 왕들에게 그 왕권을 주고 그 주권을 주는 존재들은 누구였더라? 4차원적 존재가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4차원적 존재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마귀와 사단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의 나라 하나,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의 나라 왕권을 주는 존재가 있더라. 그게 마귀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마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용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옛 뱀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옛 뱀은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던 뱀이죠.
그거를 옛날 뱀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옛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까 그 마귀의 나라는 뱀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뱀의 나라를 용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왕정시대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왕을 상징할 때에는 왕의 깃발에는 뭐를 그려놓는지 아세요? 용을 그려놔요. 우리나라도 보면 왕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입는 정복을 뭐라고 해요? 골룡포라고 그래요. 골룡포. 룡이잖아요. 용. 골룡포라고. 왕이 앉는 의자. 용좌라고 그러죠. 용좌. 왕이 직무를 수행하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천정에 뭐가 그려있는지 아십니까? 용 2마리가 이렇게 여유주물고서 긁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용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한이 잡히고 그 이후에는 바뀌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어떤 전통들이 있었느냐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왕권을 가질 때, 주권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다스리는 이걸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을 가질 때 그 근거를 항상 그 종교에다 둔 것이죠. 어떤 종교요? 신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만 뛰어난 게 아니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요? 마귀가 선택했다는 것이고 사단이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짐승들의 모양으로 나타낼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가 찼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끝나는 때죠. 그럼 뭐가 끝나요? 사람의 나라, 특별히 사람의 나라 중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그게 마귀의 나라고 용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뱀의 나라가 끝나고 사단의 나라가 끝나고 뭐의 나라가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아직은 오지 않은 거죠.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끝나는 것입니까? 뱀의 나라가 끝나는 것입니다. 용의 나라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다스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는 것이죠. 과거를 뉘우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생각의 방향을 좀 돌이키라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다르게 재고한다는 얘기는 나는 과거에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걸 자기의 상태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고요? 마귀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때가 되었으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마귀의 나라의 생각이죠. 이 마귀의 나라의 생각을 뭐라고 그럽니까? 쉽게 죄와 사망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 마귀의 생각, 그 죄와 사망의 생각을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 자기의 생각을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부인하라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후식의 그 죄와 사망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 후식의 의와 생명의 생각을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각, 그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5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4차원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4차원적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쓰여져 있기는 3차원으로 쓰여져 있지만 내용은 4차원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원래 온 거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5차원 아버지로부터 왔다고요. 그 아버지로부터 온 그것이 4차원을 통해서 3차원으로 기록됐으니 이게 우리가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냐고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 4차원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3차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의 생각을 가지라 라는 얘기냐면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시인하고 예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생각으로 방향을 제고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으로 방향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고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각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 읽기의 두 번째 단계, 묵상의 단계입니다. 렉시오, 이바나,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읽기죠. 읽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는 계속 읽다 보면 생각이 돈다 그랬죠.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보통 한국에서 큐티라고 하는데 성경 읽기 안 하는데 성경 읽기를 안 하고 통독을 안 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 이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기를 해야 바뀌게 됩니다. 토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된 상태 속에서 생각하기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얘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각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 예수의 생각을 시인하는 거 복음을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믿음을 갖다 신뢰하다, 맡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생각이 돈다고요. 그 생각이 도는데 생각이 돌 때마다 정신이죠. 정신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정신이 작동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사단들과의 조우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도 좀 보고 싶고 마귀도 좀 한번 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신비적인 경험 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 막 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그것 자체가 마귀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천사의 상태라고요. 영감의 상태이죠. 그게 묵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각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말씀이 돌아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단계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후식해 죄와 사망이 후식해 의와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그 후식해 의와 생명의 그 나라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절 15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요한이 잡힌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생각이 구속되고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상태 속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요한의 종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잡히는 것과 같은 내 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부인되고 자기의 생각이 감옥에 갇히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이거 슬픈 거 아니다. 이거 not bad. 이거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이거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잡히고 나서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주님 나타나셔서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주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부르심에 관하여서 14절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 그 초청에 관한 말씀인데, 주연하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믿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뭘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부르심으로써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슬퍼하지 마세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가다 주신다고요. 종교생활 못하게 하신다고요. 요한의 종교생활을 구속하신다고요. 한국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온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삶으로도 우리 사람들의 어떤 자유들이 구속되어서 너무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마귀가 했을까요? 사단이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제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때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는데, 그때는 이 1장에서는 가까이 온 거죠.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16장에서 부활하시잖아요. 마가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마귀의 나라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가 이제는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언제 됐느냐? 2000년 전에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 증거예요. 그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 때가 안 됐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의 때로 보면 지금 여기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도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다 값을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주권은 이제 끝장내셨다고요. 지금은 그럼 누구의 나라냐고요? 예수의 나라고 주님의 나라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요. 그거 누가 하신 일이냐고요. 왜 이렇게 제한하실까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터지는데 교회에서만 터질까요? 왜 학교에서는 안 터지냐고요? 왜 관공서에서는 안 터지냐고요? 지하철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몸과 몸이 부딪혀가지고서 꽉 차서 갔어요. 근데 어떻게 지하철에서 터진 건 한 번도 없냐고요? 출근하는 버스에서 터진 건 한 번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에서만 터진대요. 항상 교회자가 붙어요 요즘.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누가 하시느냐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주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서 그 감옥에 투옥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온 세상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 중에서도 어디요? 계속 교회가 직격탄을 맞아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빼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슬픈 소식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에서 이제는 그거 다 끝났다. 그것은 헛됨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 마귀의 나라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안 끝났어요. 때가 됐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끝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다. 천국은 그래서 지금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침노하고 있다고. 이제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아직도 마귀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죠. 아직도 원죄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요. 구원을 설명할 때. 죄가 있다라고 그래요. 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치렀는데 뭘 더 치러요 지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원죄론으로 또 속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시대예요. 지금은 주님의 나라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그 주님의 때 그 의와 생명을 모르고 여전히 속은 상태죠. 나라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전히 그 마귀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 생각이요. 그 생각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요. 지금은 누가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걸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그 과거의 그 시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면 여전히 지금도 마귀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라를 바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그 나라가 지속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건 뭐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이 잡히는 투옥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거짓의 생각에서 참된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값을 다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고 계시죠. 그 갈릴리 해변도 동일하죠.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지나가신다. 근데 이제 해변이라고 했던 게 호수죠. 호수.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바다의 그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가 지나가요? 주어가 지금 빠졌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의 직업은 어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근데 이름이 두 사람 등장하죠. 시몬과 안드레죠. 시몬은 누굽니까? 시몬은 베드로라고 그러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죠. 게바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게바인데 게바는 뭐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베드로라는 말이나 게바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페트로스라고 해서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어요. 시므온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죠. 루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있죠. 여호와께서 들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바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죠. 그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그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잡으려고. 나중에 세 번째 마지막 나오는 것과 이게 대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시작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순교하죠?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베드로도 순교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박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형제 안드레도 지금 시작하죠. 제자로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도 순교를 해요. 순교하는데 시몬은 AD 66년 정도에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안드레도 순교를 해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그리스에서 순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이크라고 해서 X자인데 십자가를 X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달라 해서 못 박혀 있어요. 그 X자가 이 안드레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안드레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다 그랬죠? 이게 부르시는 거죠.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내용이 뭐예요? 무슨 소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죠. 그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르심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 할 때 그 사람은 바다에 물고기가 있죠. 지금 여기도 사람이 있는데 물고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세상의 사람은 어느 나라에 있었냐면 사단의 나라, 헤롯 왕의 그 사단의 나라,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 세상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다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헤롯 왕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뱀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죄와 사망의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낚는 할 때 이 사람은 결국에 죄와 사망의 그 주권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을 낚아서 의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여기는 어부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사도가 되죠. 그래서 사도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죠?
네가 거룩해질 것이다, 네가 정결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하리라. 누가?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죠.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죠. 다 치르셨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 후식의 죄와 사망을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 존재가 되게끔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언제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한테 낚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 은총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7가지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7가지 은총 중에 내가 구원받는 거 말고 나를 통해서 형제가 구원받는 걸 완전이라고 그랬죠. 이게 완전의 은총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을 영화의 은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완전의 은총, 영화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뜻이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완전의 은총, 영화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죠. 이것까지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럼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언약되어 있을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이제 고난이죠. 첫 번째 고난인데 외적인 고난이에요. 소유에 대한 고난이 일어나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욥의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의인의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 의인의 고난,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모순이잖아요. 의인은 고난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왜 안 됩니까? 신명기적 사관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의인인데 복을 받지 않고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화를 받았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이 잡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속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감옥에 가둬두시더라는 거예요. 생각되는 대로 안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 찾아오셔서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이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시고, 그 의인의 고난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고난받는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가지고 깍깍 입 벌리고 있을 때 그 새끼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러신다고요. 내가 그 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면서도 이 고생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지만 욥기에 이미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욥이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언약해 놓으셨고, 그 언약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모셔서 내가 너를 욥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이웃들의 죄를 씻어서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사도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그때 18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물은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죠. 그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포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내다,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서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죠. 그 따르다라는 단어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누가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같은 길에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물은 뭐냐고요? 그물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죠. 요한의 종교 속에서, 회개의 은총 속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그 노력하는 수단이 그물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물고기 잡는 거 아니라고요.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수단을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진짜 물고기 잡게 하시려고, 참된 물고기 잡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물고기 잡게 하시려고 뭐를 버리게 하시더라? 그물을 버리게 하시더라. 나의 물고기 잡는 그 수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방법이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왜요? 묵상해보면 알잖아요. 기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부르심,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그 초청, 두 번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금이라는 게 아주 조금이라는 단어예요.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변가에서 조금 더 간 거예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만나죠. 그 형제 요한을 만나죠. 그들도 배에 있죠.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아니죠. 그물을 깁고 있죠. 물고기 잡는 게 지금 끝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물을 깁는다는 건 뭐예요? 그물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 수리하는 것이죠. 또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단계 더 지나갔죠. 앞에 단계까지는 물고기 잡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번 단계는 잡은 이후에 그물을 깃고 수리하고 또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그런 단계예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그물을 깁는데 라고 할 때 깁는다라고 하는 것은 카탈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완성하다, 수리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곧 부르시니라고 그랬어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부르심이에요? 아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부르심은 조금 다르죠. 어떤 부르심일까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유추해 봐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사람을 낚는 단순히 어부가 아니라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물을 깁는 어부의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들을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배에 있어요. 배에 있다라고 하는 건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다는 얘기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고 배 위에 그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물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그 손질하고 수리하고 있는 그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수단이죠. 그 수단이 뭘까요? 신앙적으로 물고기가 결국에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물을 깁는 건 뭐냐고요?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 그물을 깁는 건 뭐예요? 수리하고 깁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저수라는 거예요.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지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돼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교회 안에 사도들이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순교를 하여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연도를 따져보니까 AD 44년 정도에 누구한테 죽냐면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아들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박해 시대에 44년, AD 44년에 순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교는 그냥 우연이 된 건가요? 아니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교를 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위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 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세요. 그럼 이 잔이 뭐예요? 세례가 뭐 이게 죽음의 세례고 고난의 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너 죽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나 죽을 건데 너도 죽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때 그들이 대답해요.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의 야고보. 그래서 사도들 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AD 30년이거든요. 한 14년 후에 가장 먼저 처음 순교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얘는 그런 뜻으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 자리 달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뜻으로 대답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44년에 죽고요. 안드레는 69년에 죽고요. 시몬은 66년에 죽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오늘 등장하는 마지막 요한은요. 요한은 안 죽어요. AD 100년까지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96세까지 살아요. 아주 장수하죠. 그래서 결국에 요한의 인생을 좀 살펴봤더니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교회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의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여기 요한을 평가하고 있죠. 기둥과 같은 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요. AD 30년부터 100년까지 일을 하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일을 하죠. 마지막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서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AD 95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거기서 환상을 봐요. 그래서 뭐를 써요?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리고 나서 AD 96년에 반모섬에서 유배해서 이제 끝나요. 나와서 에베소로 귀환을 해요.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면 7교회 나오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 나오죠.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들 이야기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로 96년에 AD 96년에 귀환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 서신서 있잖아요. 요한 1, 2, 3서. 사랑 얘기하죠. 이분은 참 어려워요. 내용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달랐는가 봤더니 마태, 마가, 누가는 좀 일찍 쓰여졌어요. 한 60년대, 50년대, 60년대 뭐 이때 사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때 쓰여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요? 자기 죽기 직전에 쓰여진 거예요. 96년에 AD 96년에. 그러니까 막 우러나고 신앙이 우러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AD 100년에 순교하지 않고 임종을 했던 사도 바로 요한입니다. 제가 왜 그물을 깁는다에다가 초점을 뒀냐면 이게 책을 서술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게 왔어요.
그래서 부르셨다 할 때 이 부르심은 그물을 깁는 어부의 부르심. 어부는 어부예요. 물고기를 잡기는 잡아. 근데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복음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그물을 깁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부르심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물을 깁는 어부의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슬프다, 위협을 받을 때 이것 때문에 근심된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not bad,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물을 깁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나타남으로 받으셔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을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물을 깁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